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창립 37주년 심령 부흥성의 총 5번째 시간으로 예배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그릇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사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더욱더 귀한고 값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주님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다시 한번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너희를 우리를 누구나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너희를 우리를 누구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너희를 우리를 누구나 저희를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저희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펼치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저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저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저희를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흔들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우리를 눈보다 저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잡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의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때 평안히 길을 갈때 우리 뒤 하나로 지치고 나가오지 내려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의 주님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시는 찬란하게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초청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의 주님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잡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의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이쪽에 시원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채워주셔서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마지막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오늘 화요일 저녁 신명봉성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절정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사 목사님이신 오중설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뛰누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깃발을 흔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 예배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성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벌로 알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한없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사 주님 아주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주 세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한 먹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박시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주님께 찬양으로 주님마저 온전한 예배로 주님마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마저 온전히 사람으로 관심적으로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님마저 말씀 듣게 모여싸우니 주님마저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마저 오늘 감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마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인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을 인해서 교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파교회 창립 37주년 감사 심령대 부흥성의 셋째 날 밤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곳에 황만 곳에 37년 전에 주의 연파재단을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반석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여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등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이제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37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로 우리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지고 쓰시는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시간마다 하늘에 오미한 비밀의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은파교에 필요하셔서 강사님을 보내주셨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디명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내가 취할고 내 모습을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은혜로운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렸고 늦은 말걸음도 자축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다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259장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도래를 지키려 이는 나와의 통로주 흘리한 통로 그를 찬양하라 예수의 시기에 보여로 어떤 시기에 예수의
솟아나는 보혈로 날마다 너에게 주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힘들어. 죄되게 하는 너는 그대를 참을지 않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들어. 주 예수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를 행복을 하느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앞에 너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든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다.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너무나 빨리 몸이 힘든다. 빨리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든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나오셔서 죄를 다시 솟아나는 보혈로 오늘보다 너에게 주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든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힘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합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의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이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3일째 밤인데 한번 잘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밤 나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고 아마 성령 충만한 오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 마지막 절기 끝날이 됐어요. 참 빨리 지나가지요. 이제 2시간 남았거든요. 2시간. 이제 내일 새벽
저녁 타임인데 이제 내일은 마지막 절기 끝날에 한 번 꼭 한 번씩들 오늘 아까 우리 안수사님 갔어요? 예? 또 갔어? 강사님 때 잘못 보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시고 내일 새벽 그리고 밤 예배 때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제 마지막 절기 끝날에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강사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한 말씀 주실 텐데 까닭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그냥 답게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어떤 순간이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10년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사탄이 그러기도 하고 본인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즉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부제로 삼는다면 다시 이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에요. 한계를. 이 한계를 극복하자. 이게 이제 오늘 부제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 왔어요. 베델 땅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라가 동역자가 동반자가 난이 이제 아기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니까 내 아기를 얻고는 싶고 아들 얻고 싶으니까 나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어떻게? 5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즉각적 응답이 있고 부정적인 응답이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음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구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이 오기도 하고 5번째로는 침묵하시기도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무응답도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그냥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에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때대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이삭이 언제 와야 되냐면 아직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100살이 됐을 때 전부터 이삭을 줄 거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정확하게 때를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님은 주님의 때와 시기는 주님의 권한에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의심이죠. 염려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낭망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억울한 과부의 그 기도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응답이 반드시 와요. 그 응답이 오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가? 낙심과 절망이 올 수가 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낙심과 절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이거 응답 주시는 거야? 우리 속에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도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응답 오기 직전에 바로 우리 속에 낙심과 절망을 사탄이 넣어줄 수가 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을 꺾는 사탄의 작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중세기 민화에 보면 마귀들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마귀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사탄이, 이 대장이 이제 세미나를 주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핍박하고 방해하고 불신앙 주고 불순종 주고 참 애 많이 썼다고 방법들 이것저것 많이 쓰지 않았느냐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마귀들이 하나같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도 해보고 박해도 해보고 막 서로 분열도 시켜보고 분쟁도 시켜봤는데 아니 다시 또 화합도 하고 다시 또 부흥도 하고 다시 또 기도도 하고 다시 또 막 전도도 하고 이럽디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완전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여러분을 소집시켰으니 내가 쓴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더니 뒤에 벽장문을 확 열더래요. 벽장에서 사탄이 마귀 대장이 아주 날이 다 빠져있는 도끼 하나를 딱 끄집어내더래요. 날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여러분, 내가 이 도끼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속에 들어가서 쓰면은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아니 대장 무슨 도끼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도끼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소망의 이 줄을 이걸로 계속 내려쳤습니다. 끊어질 때까지 내려쳤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을 주었습니다. 낙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희망의 밧줄이 딱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 방법을 쓰십시오. 마귀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곧 응답이 없더라도 지금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소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꿈을 가져야 돼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돼요.
사극 장희빈이라고 옛날에 나왔죠? 아이고, 장희빈 시대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숙종에 총애를 다 입어서 드디어 후궁이 됐어요. 희빈이 됐어요. 나인으로 들어왔다가 희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장희빈은 희빈으로 만족하지 않죠. 예, 중전 자리를 늘 노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인현황후, 즉 중전은 폐위당하고 장희빈이가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 신하들이 아무리 해도 숙종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숙종은 희빈에게 늘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이 나라 반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희빈, 장희빈 당신뿐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조정에서 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이시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선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숙종을 찾아서 문무백관 다 대동하고 희빈에게 사약을 내리십시오. 선배들이 이시조선이 들고 일어나니까 숙종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사약을 내리기로 결심하고 문무백관 다 모아놓고 그 자기 집안 다 선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장희빈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딱 따고 여기는 멍석을 딱 깔아놓고 여기다가 상을 넣고 하얀 보세기를 딱 놨어요. 장희빈이 지금 죄인이 돼가지고 저기서 들어옵니다. 이 조정의 신리들이 막 벌벌 떨어요. 장희빈이 의세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죄인들 들어오는 장희빈도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막 들어와요. 그 사약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그런 거 내색도 없어요. 드디어 장희빈이 그 사약 받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숙종도 뭐라고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희빈이 먼저 음을 딱 댔습니다. 뭐라고 떴냐면 마마, 이것이 정녕 마마의 뜻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숙종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나라 반쪽도 준다고 했는데 그 위로 쳐다봤다 밑으로 쳐다봤다 한참 고심하더니 숙종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희빈, 내 뜻은 이게 아니오. 내 뜻은 바로 그 보세기 밑에 있어. 거기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빈이 막 그러면 그렇지 우리 마마께서 나를 이렇게 사약 먹일 분이 아니시지. 나라 반쪽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사약 그 보색이 그걸 딱 열어서 딱 보니까요 거기에 숙종이 단어를 써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희빈이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졸도 사망하고 말았어요. 사약도 먹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거품을 물고 졸도 사망하고 말았어요. 너무 놀랄 일입니다. 그 뭐라고 써 있길래 그랬을까요? 딱 두 자로 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원샵.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다 들이마셔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장희빈은 말이죠. 그냥 희망이 다 끝나는 순간,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순간, 사약을 먹지 않아도 그냥 졸도 사망하고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희망이 꺾이는 순간, 희망이 없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비상구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35명에서 42명 사이 스스로 이 귀한 생명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왜? 희망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절망뿐이다. 이런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과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 생활을 점점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런 의심과 염려와 근심, 절망과 낙심을 줄 수 있는 마귀의 이런 공작에 우리가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이제 곧 주님의 응답이 다가오는데 꼭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억울한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번거롭게라도 계속해서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한계는 무엇로 극복해야 되냐? 기도 응답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 응답의 경험을 계속 이 신앙의 과정에서 쌓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이 곧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한계가 있어요. 환경의 한계가 있어요. 이 축복이 곧 다가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이 곧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또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예. 이때는 뭐냐? 한 번 더 인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끝까지, 그러나 그 결말을 보았느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버텨요. 인내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재벌이 참 하나님 은혜로, 예, 배움도 짧고 재력도 없지만은 큰 재벌이 결국 돼서 그가 11조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1조의 삶을, 19조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그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 장학재단, 그리고 종합대학을 미국에 얼마나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약 5,000개 가까이 건축을 하고 정말 대단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록펠러. 이 록펠러가 말이죠, 그 성공, 축복의 가도를 가는 그 길목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록펠러가 그냥 근근히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청년 시절에. 꿈이 뭐냐면 CEO가 되는 거죠.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는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모았고 빨리 자영업자가 돼야지, CEO가 돼야지, 즉 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탄광, 우리로 하면 탄광, 그 태백을 비롯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폐광된 탄광, 그걸 샀습니다. 혹시나 거기 탄이 좀 들어있나, 그래서 그걸 파서 이제 또 재산을 좀 증식해서 조금 더 큰 회사를 경영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놓고 보니까 이 폐광이 말이죠, 탄이 안 나오는 거죠. 일꾼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 일을 시켰는데 결국은 임금도 못 줘요.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는 쫄딱 망했어요. 더군다나 일꾼들이 이 록펠러의 인격을 보고요, 돈도 안 받고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 사장님, 돈 내놓으세요. 돈이 없어요. 완전히 부도가 난 거죠. 록펠러가 완전히 망할 직전이에요. 그때 록펠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탄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 꿈을 아시죠? 제 소망을 아시죠? 제 헌신을 아시죠? 제 기도를 아시죠?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한 번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탄광 샀는데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그 캄캄한 탄광 그 막장에서 막 기도를 부르짖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탄광 안에서 주 음성이 들려오고 성광과 같은 빛이 비치면서 록펠러야, 록펠러야, 한 자만 더 파도록 하여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록펠러야, 록펠러야, 한 자만 더 파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가 응답을 받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한 자만 더 파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내가 임금을 다 어떻게든지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한 자만 더 파주십시오. 그랬더니 일꾼들이 아이고 한 자는 못 파겠느냐고. 한 자가 30cm잖아요. 그걸 못 파겠느냐고. 지금까지도 팠는데, 그리고 다 꽃게임 메고 다시 들어가서, 예? 그 폐광촌에 들어가서 다시 다 파는 거. 한 자만 팠겠어요? 몇 자 팠는지 세 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팠어요 이렇게.
바다 어떤 단광에서 갑자기 물이 팍 쏟아졌는데 그 물이 결국은 석유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그 석탄 뒤에 석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야가 빠진 그 석탄업자들이요, 그걸 몰랐지. 그 뒤에 석유를 주님이 감춰준 걸 몰랐죠. 그거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할렐루야. 록펠러가 사실은 석유왕입니다. 석유를 막 거기서 막 물처럼 막 쏟아내니 뭐 이렇게 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그게 다 석유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큰 재물을 얻고 그때부터요 사업이 번성하게 퍼져간 줄 믿습니다. 한 자만 더 파면 되는, 한 자만 한 번 더 인내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고비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욥처럼 또 한 번 인내하고, 요셉처럼 또 한 번 인내하고, 야곱처럼 또 한 번 인내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터널을 확 여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거 못 참고 지금 곧 축복이 오는데, 그거 못 참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경험에 따라서 내 판단을 떼서 주님 뜻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한 자만 더 파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기적이 곧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이 기적이 곧 나타나요, 지금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떻게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판단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환경, 내 의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환경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비경험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보세요. 나만 장군을 물속에 7번 넣었는데 문둥병이, 그 당시에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의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요단강 7번 들어갔는데 나만 장군에 문둥병이 확 낫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았는데 그 절대로 난공불락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오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또 사라가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 순종할 때는 일어나요. 순종. 내 판단과 내 논리와 내 환경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어라, 갖다 떠다 주어라, 그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도무지. 그런데 옛날 오랫동안 담가놓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그 물이 변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판단과 완전히 달라요. 순종만 하면은 그대로 돼요. 모친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을 오늘부터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 아침에 베드로를 만나면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이게 기적. 왜냐하면 거기서 아주 갈릴리의 어부 중에 전문가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정확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 실력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순종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2배나 가득 차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최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작정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를 택정했대요. 이미 깨닫고 보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이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를 위해서 택한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택한 나의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만났을 때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첫날 어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런 작정을 하신 거죠. 이미 베드로를 제자 중에 수제자 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권 안에 주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물질 잘하고 있었지만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지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될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일을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고 그물 던진 그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러 그 전날 저녁 싹 나갔어요. 이제 추러,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한테 다 명령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아, 주인이 명령한다. 잘 들어라.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너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전부 숨어라. 절대로 베드로의 그물 속에 조그마한 고기라도 들어가면 안 되느니라. 다 돌팍 속에 숨든지 숲을 속에 숨든지 땅 속에 들어가니 완전히 한 마리도 베드로가 그물 들 때 걸리면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그랬더니 예 주인님. 고기들이 싹 숨었어요. 여러분 고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 정말. 민물고기나 바닷고기나 주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 만드셨어요. 바다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죠. 그러니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고기들이 다 듣고 주인의 명령 앞에 전부 다 숨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던져도 있나요? 그 많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던지기만 하면 잡았는데, 아니 큰 건 못 잡아도 작은 하나 잡았는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없네. 아마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것들이 다 어디 갔지? 이상하다. 밤새도록 한 마리라도 좀 잡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은 헛수고만 하고 아침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숨었던 고기들한테 명령했죠. 얘들아, 드디어 나올 때가 됐느니라. 잠시 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러 다시 가느니라. 이때는 전부 나오는데 큰 고기들이 앞을 다투어서 베드로의 그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주인. 여러분,
우리 안고 서심을 누가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순종 안 할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저 밑에 나이도 어리고 그 동네 분도 아니고 저 뭐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으로 온 분이고 뭐 이렇게 일면식 좀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어요 좀. 예, 그 자기 동생 안드레 때문에 이럴 정도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니 밤새도록 거기 못 잡은 거기 가서 금을 드릴 사람이 베드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럼 한번 내가 던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도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붕해를 참여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은 준비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다 주셔가지고 이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던지자마자부터 고기들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총출동해서 베드로의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그 야곱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배 하나 더 가져오라고 2배에 가득 잠기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전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그 기적 앞에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여 당신은 앞으로 여기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그 시로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포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임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따져서 절대로 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논리 지혜를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나만처럼 내려놔야 돼요. 나만처럼 내려놔야 돼요.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갔더니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모든 건 뭐예요? 계급장 다 떼고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벗고 그냥 6번까지도 안 돼요. 7번 완전하게 내려놨더니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뭐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참지 왜 그런 말을 해. 끝까지 가야 끝까지 7번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앞으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의 축복,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순종하기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10년 지났어요. 아들이 없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없네? 거기다가 옆에 있는 이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나 아들 안 주셔.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신다고 했나요? 사라에게? 아니었잖아요. 사라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 아들 안 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학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읍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랄지 집에서랄지 여러분의 일터사랄지 여러분의 사명에서랄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고. 그때가 100살입니다. 아직도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뭐 사라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아 몰라라 속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심을 복되다 이렇게 했는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님 같은 분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십자가는 제가 지야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어떤 때는 사탄 노릇도 할 때가 있다니까 조금씩 속으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사라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 되잖아요. 사라가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사라 그런 얘기 하지 말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딱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걸 꼬집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자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사실.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까닭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내 까닭이잖아요. 내 까닭이지 뭐 내 까닭. 환경 탓할 거 없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 까닭이지 뭐 내 까닭. 글쎄요, 어떤 집에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예, 이제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딸내미 아들 이렇게. 근데 이 집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 딸내미가 문제야. 얘가요 노란물을 확 들이고 머리에다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리고 이거 막 투구 같은 거 쓰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왜? 비보이라 해가지고 그거 얘가 남자애들을 올려가지고 막 거기에 막 얘가 막 춤추는데 여기 막 난리가 난 거 이렇게 그 늦게 들어와 11시 반 12시 들어오는 거 막 그거 하다가 막 이렇게 이 남편이 어떤 때는 말이죠 일찍 퇴근해서 딱 보니까 이 딸내미가 없네. 이 딸내미 어디 갔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 때문에 남편하고 싸움하지. 남편하고 싸움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또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지지. 그래서 늘 모든 꼬투리는 딸내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용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 가시겠지만 여자는 너무 속이 타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다. 거기 갔대. 쪽집게 점쟁이가 있다. 아주 그냥. 근데 이 사람을 콩도사예요. 콩으로 점을 보는 여자인데 여자가 딱 가니까 여기 콩도사가 앉자마자 묻더래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다 했대. 너무 가슴이 터지니까. 콩도사가 부르니까 그냥 술술 다 얘기했네. 우리 집에요 남편하고 저고 딸내미하고 아들 사는데 딸내미 때문에 문제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는 머리박정도 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 싸먹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콩도사가 갑자기 콩을 딱 들더니 하늘나라에서 콩을 탁 던지더니 딱 잡더래. 그러더니 탁 놓더니 젊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집안에 4식구라고 그랬어요? 4식구예요. 외국인도 있습니까? 물었어요. 외국인 없는데요. 남편하고 저하고 딸내미가 아들하고 외국인은 없어요. 젊게 지금 외국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외국인 없는데요? 아니야 이름이 정확히 나왔어. 속이지 마. 콩도사가 이 용한 쪽집게 콩사가 막 그렇게 하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없어요. 아니야 이름 나왔어. 발음대로 돼. 없는데요? 진짜 없어? 없어요. 이름 내가 대볼까? 대보세요. 그랬더니 GM이라고 없어 혹시? GM이라고 없어? GM이 영어로 GM이 없어? GM이라고 없어? GM이 닮아서 그렇다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예화예요. 딸이 누구를 닮아요?
엄마를 나오는 거야. 문제가 딸내미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혜미가 있어. 세상에. 딸내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를 반대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문제구나.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 문제를 나한테 찾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 내가 문제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제가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도 제가 시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주 글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보세요. 예, 글 한 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 잘 갖다 놓는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신경을 늘 거스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설쳐댄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명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내가 씻어 둔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다시 손을 댈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쓸 그릇이 없을 정도로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그걸 씻고 몸살이 났다고 두루누 있는다.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미리 준비한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는 떠날 시간이 될 때 그때부터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가까이 가서 보면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화를 버럭 낸다. 여보, 이거 이렇게 다 뚜껑 열어놓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향이 다 달아나가면 이거 뭐 때문에 비싼 준도 화장품 사. 차라리 맹물 찍어서 다니지. 나중에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책을 막 들이댔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때문에 그 바쁜 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놓고 무덤에 나온 줄 알아? 당신처럼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들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당신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아무리 다그쳐도 꼼짝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분이 쓴 그대로 읽을게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너무 충격적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영어로 했네요.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은사가 뭘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생겨나는 불평,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가 나불나불 나는 걸로 있어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불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도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 마음을 박박 긁으라고, 상처를 주라고, 그 무기로 쓰라고 있는데 있지 않고,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나는 그 옆으로 슬그머니 가서 묻습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이거 뚜껑 닫아도 되지? 이것도? 그래서 내가 다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갑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는지 이제는 여보, 이것 좀 열어줘.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편안히 살도록
부인과 함께 그러니까 편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늙어서 뒤돌아서 보니까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년에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놀라우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약간 후회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부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을 때부터 뚜껑 잘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잘 닫았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환경이 변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딱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요나가 나예요. 요나가 변해야 돼.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만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저 다시스로 도망치려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내 까닭입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건 내 까닭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바다는 잔잔하고 예비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간 기도하다가 저 니느웨 앞에 토해서 복음을 40일간 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요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그 요나의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요나가 사명을 감당 잘 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내 사명 잘못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만난 겁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의 고백이.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다시스로 도망치려다가 즉 사명을 불순종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뭘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은사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금년을 마감하고 내년에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지는 사명들을 자원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도 뭐 누가 뭐라고는 않지만 어떤 때는 막 엉겹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등 뛰어 밀려가지고.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자원해서 주여 내년도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답이 오기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교회가 큰 세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로 은밖에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너무 마음이 좁았어요. 편협했어요. 니네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편협한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최고의 부흥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부흥됐느냐,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됐느냐, 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말이죠, 딱 보니까 연세가 높은 할아버지, 한 90살 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최고 고령자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없지요?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다 속으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아멘! 다 놀랐어요. 아유, 할아버지는 원수가 없군요. 미워하는 사람 없군요. 예, 없어요. 그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워낙 고라니 사람 그런 사랑 말고 여러분 편협한 사랑 갖지 마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니느웨를 품고 가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별의별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있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세대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이래야지. 할렐루야.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장로님도 그럴 수가 있지. 할렐루야. 이해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요나는 말이지요. 예? 잠잤어요. 밑에 들어가서. 배 타자마자 잠잤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야 돼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예. 복음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에서 다 실패합니다. 사실은. 영적 잠을 자다가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심어줘요. 그래서 원망, 불평, 의심, 교만, 낙심, 불신앙, 불순종, 잠자는 상태에서 다 우리의 틈새를 노려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역사예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복음 전도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헌신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봉사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은박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난 교회잖아요. 야, 이 시대에 4일 동안 풍요를 하다니. 난 내일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일 오네. 할렐루야. 내일 오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제 내일부터 더 힘이 날 거야. 할렐루야. 예. 야, 4일 동안. 야, 장장. 요즘에 이런 4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냥 쉽게 하루도 오고 막 쉽게 이틀도 오고 쉽게 만연대가 3일이네. 4일 정도 해야 내일 결론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잠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회복될지어다. 은박교회는 영적 잠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내려가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다가 배미창으로 내려가다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힘을 받고 독수리처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은박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자 집사님, 강희석 성도님, 장인찬 장로님, 송상경 집사님, 강근석 집사님, 전정옥 권사님, 허명숙 집사님, 노정남 권사님, 예, 손지국 집사님, 설수선 권사님, 이완배 장로님, 한영미 권사님, 이주희 장로님, 양은숙 권사님, 조명자 권사님,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오늘 밤 성회도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주시는 말씀을 강사님 통해서 폭포수같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백현선 권사님, 이정아 청년, 전호연 권사님, 최종래 권사님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소원을 얹겠습니다. 왼손을 연약함 얹으세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앞에서 결박당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회는 이제 3일차 저녁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한계가 부닥칩니다.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풀릴 듯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 싸우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만난 건 내 까닭입니다. 연애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했습니다. 오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위기는, 장애물은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곳 손을 졌습니까?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각색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슬주로 씻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온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아시죠?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아시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가정과 그 삶과 일터와 그 직장과 산업과 그 자녀 위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의 복을 받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끝까지 내일 이제 투타임 나온 새벽에 또 많이 나오시는데 또 내일 새벽에 꼭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 예배 마지막 절기 끝날에도 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고 오늘 강사님 축도로 오늘 셋째 날 밤 마쳤습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목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 순종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근본 성회 위에, 은박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